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수많은 우상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강력한 우상이 뭘까 생각해 보면 안전 그리고 또 통제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안전한 삶을 우리는 다 원합니다. 또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둘이 연결되어 있죠. 내 손 안에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인생, 또 내 가정, 또 내 일터,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그렇게 문제없이 흘러가기를 원하고요. 또 재정적으로도 안정감을 얻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또 원하고, 누구나 다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안정적으로 그것을 나의 직업으로 삼고 또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삶의 자리, 곧 보금자리라고 그렇게도 표현하죠. 그런 보금자리를 우리는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가 애쓰면서 살아가죠. 자, 그런데 사실 이 보금자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러기를 바라지만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어느덧 나이가 들고 그러면 예전에 아프지 않던 몸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하고요. 원치 않은 질병이 또 찾아오기 시작하고요. 관계 속에서도 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시작하고요.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 이제는 잘 소통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또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정성껏 다듬어 놓고 그렇게 잘 키워놓은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가 어느 순간 산산조각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짐승이 부르짖고 있는 황량한 광야와 같은, 정말 뭐랄까요? 더 이상 답을 어떻게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비참한 상황에 내동댕이 쳐지는 이런 공포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주제, 또 인생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생각해 볼 때마다 이 질문은 여지없이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은 모세의 노래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모세가 이제 그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위임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장차 그들이 나아가게 될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이 마주하게 될 예기치 않은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그들이 낙심하거나 또 고통스러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격려하면서 부른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노래는 우리의 삶의 안정감을 추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별 문제 없기를 바라는 우리에게, 이것은 헛된 소망이고 또 우리의 인생에 여지없이 찾아오게 될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라고 하는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노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가를 잘 가르쳐 줍니다. 본문 안에서 세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방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셨던 그 상황들, 비옥하고 편안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 비유적인 표현이죠. 의지할 곳 없던 곳, 생명의 위기감을 느끼는 곳,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어요. 짐승이 부르짖는 황무지와 같은 척박한 땅에서. 오늘 우리는 종종 인생이 순조롭고 편안할 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내 인생에 큰 문제 없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무리 없이 잘 흘러갈 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구나 이런 생각 우리 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평화롭고 별 문제 없고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는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꽤나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안정감을 느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때문입니까? 정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인생의 안정감을 느끼고 내 믿음이 그래 이거 내 믿음 괜찮구나 별 문제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곤란한 상황에 집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밑바닥을 보게 하시는 거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요. 쉬지 않아요. 우상의 공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수없이 채워지고 또 채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쉽고요. 하나님이 궁극적인 최종 절대자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것들로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야, 이거 없으면 내 인생 불안해서 어떻게 살지? 이거 없으면 내 인생은 끝난 거나 다름없어 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이미 그것은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헛된 우상, 가짜 신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인생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광야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황무지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곳은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곳이에요. 보호 장치가 없는 곳이에요. 나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곳이에요. 그 황야와 광무지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셔서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다 끊어내시고 나를 홀로 두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그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왜요?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이심을, 의지할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하다 여기는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시는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인생을 어지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표현이 그렇죠.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이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되었는데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앞부분 보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여기 독수리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죠. 이 둥지 아니겠습니까? 보금자리가. 독수리가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를 괴롭히려고 낳았을까요? 고통을 주려고 낳았을까요? 아니죠. 독수리도 자기 새끼는 귀합니다. 자기의 새끼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못 살게 굴려고 이 둥지 안에 가둬놓으려고 낳은 게 아닙니다. 독수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 새끼가 장차 자신처럼 창공을 훨훨 가르며 날아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 어미 독수리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새끼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새끼는 어떻습니까?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세상 잘 몰라요. 그냥 그가 아는 세상은 둥지뿐이에요. 어미가 가져오는 그 음식, 그거 받아 먹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입만 벌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냥 뭐 먹고 거기서 또 자고 그렇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 어미 독수리는 어떻게 하죠? 둥지를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둥지를 어지럽혀요. 둥지를 잘 만들어 놨겠죠. 새끼들이 힘들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나름대로 둥지를 편안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푹신한 깃털도 좀 깔아 놓고요. 자, 그런데 어지럽히기 시작해요. 편안했던 모든 상황을 다 걷어냅니다. 뾰족뾰족 나뭇가지 가시처럼 찔러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어지럽게 한다는 그런 이 표현의 뜻입니다. 휘젓는 거예요. 막 휘저어버리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네, 이 독수리 이 둥지에 지금 저 새끼 2마리가 지금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미 이 독수리가 와가지고요, 이 둥지를 이제 막 어지럽게 만듭니다.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새끼 독수리를요, 저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밀어내요. 이렇게 밀려난 새끼 독수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저 작은 날개로 날 수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뻔하죠.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떨어져 죽으라고 지금 저 둥지에서 밀어내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는요, 야, 이건 정말 날벼락입니다. 날벼락이에요. 아니, 그렇게 안전한 둥지를 만들어 줄 땐 언제고,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내 입에 쏙쏙 넣어 줄 땐 언제고, 아니 갑자기 말이죠. 제가 독수리 새끼 입장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엄마가 미쳤나? 정신 나갔나? 나를 죽이려고 하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 이건 은유적 표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보금자리와 같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의 보금자리를 막 흔들어 놓고요, 원치 않는 고난 벼랑의 끝으로 우리가 내몰릴 때 우리는 이 새끼 독수리처럼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닌가? 자비의 하나님 아닌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데 왜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몰지?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뿐 아니에요. 벼랑 끝에서 밀어버려요. 떨어지도록. 그러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내 직장을, 내 인간관계를, 내 건강을, 내 재정적인 부분을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이렇게 어지럽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못 살게 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 죽으라고 둥지에서 밀어내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 죽으라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어지럽히시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나는 법을 훈련시키려는 거예요.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 밀어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는 법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자기 힘으로는 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 어미 독수리가 하고 있는 이 행동, 그 모습,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1절 보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함께 읽는 이유는 여러분 이 이미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겨지시기를 바라서 그래요. 자, 여기 11절에 보면 독수리가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그랬어요. 조금 전까지는요 막 어지럽게 했어요. 그 둥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참 이 어미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미새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까지 지금 독수리가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표현이 뭐예요?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랬어요. 여기 너풀거린다,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너풀거린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새끼 위에서 날개를 펴서 이렇게 감싸며 새끼를 지금 주시하고 있는 그 동작, 그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지금 자기 새끼가 어떻게 될까봐 지금 이 어미 독수리가요, 지금 아주 그냥 눈을 크게 뜨고 자기 날개를 크게 펴가지고 지금 여차하면 이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너풀거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요, 창세기 1장 2절에 쓰여진 단어와 같아요. 창세기 1장 2절 어떤 말씀이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여기 운행하시느니라라고 하는 단어와 여기 너풀거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이 창세기 1장에서는 분사 형태로 사용되었지만 그 상태의 그 모습을 조금 더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아직 무엇이 없는 그 상태. 그 태초죠. 생명을 부여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는 생명의 창조의 역사가 있었던 그때 성령께서 하신 그 일, 그게 바로 운행하시느니라, 너풀거린다, 히브리 단어로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예요. 모세가 의도적으로 창세기 1장 2절에 사용한 그 단어를 여기 신명기 32장 이 모세의 노래, 자신이 지금 지어 부르게 하는 이 노래에 너풀거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어요. 의도가 있는 거죠.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모세는 못 가요. 그런데 편하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방해꾼들 없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가 차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헛된 기대를 저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분명해요. 하나님 약속이니까 들어가요. 그런데 편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면 자, 이제 새로운 집에 들어왔으니 들어가서 삽시다. 이게 아니에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그 땅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터를 잡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겠어요. 그냥 다 잘 될 거야? 희망 회로를 작동해가지고 뭐 다 잘 될 거야? 아니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될 이 장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마치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와 같은 어두움, 흑암, 혼돈, 공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가 어지럽혀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를 펴서 그 위에 날갯짓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마주하게 될 인생의 어려움 있겠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 위에 날갯짓을 하시며 그들을 품고 계신다, 그들을 지키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오늘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신다, 만들어가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항상 편안하고 좋은 방법으로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방식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신다. 지금도 그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무엇을 만들려고? 마스터피스,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떨어지는 우리를 그분의 날개로 업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떨어질 때는요,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번지 점프 해보신 분 계세요? 번지 점프. 안 계시군요. 저도 안 해봤어요. 저는 안 할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안 할 건데, 그 보기만 해도요, 아찔해요. 보기만 해도요. 네. 막 가슴이 벌써 심장이 막,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전망대 이렇게 봐도요, 막 심장이 막, 힘들어요. 여러분, 이 11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독수리가요, 그의 날개를 펴서 어떻게 해요? 새끼를 받으며 그랬어요.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자, 그림 이미지, 마지막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네, 그 지금 위에 저 새끼 두 마리가 지금 탁, 어미 독수리 위에 타고 있죠? 여러분, 이거 진짜 사진 아닙니다. 이미지 만든 거예요. 요즘 아주 기술이 좋아서. 여러분, 이 독수리가요, 날개를 쫙 크게 펴가지고 떨어지는 그 새끼 독수리, 누가 떨어뜨렸어요? 자기가 떨어뜨렸잖아요. 자기가 떨어뜨린 그 새끼 독수리를요, 자기 등 위에 탁 엎습니다. 큰 날개를 펴가지고요, 안전하게 이 새끼를 옮깁니다. 둥지에서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는 어땠을까요? 저 어미 독수리가 등에 엎기 전까지는요, 야, 영락없이 죽었구나. 그러면서 그 작은 날갯짓으로 말이죠, 살려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날 수도 없는 그 날개를 가지고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날갯짓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필사적으로. 그런데 얼만큼 날갯짓을 하겠어요. 힘이 금방 빠졌겠죠. 땅 바닥에 그냥 곤두박질 쳐지기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땅에 처박히기 전에 이 어미 독수리가요, 무서운 속도로 하강합니다. 그래서 땅에 곤두박질 쳐서 죽기 전에 그 넓은 날개를 확 펴가지고요, 이 땅에 떨어지는 이 새끼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창공으로 솟구쳐 오릅니다. 어미는 새끼를 밀어내지만 결코 새끼가 땅에 부딪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잘해주지.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 가운데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어미 독수리는요, 펼친 날개로 새끼들을 지탱합니다. 안정감 있게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는데 모른 척하고 저버리신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는 분이 아니세요.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곤경에 처하기도 하시고 마치 둥지에서 밀어내는 어미 독수리처럼, 그리고 또 다시 우리를 동시에 땅에 처박히기 전에 우리를 건져내어 등에 업어 안전한 곳으로 옮기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100% 확신할 수 있을까요? 답은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하나님에게 가장 처절하게 버림받은 존재가 있어요. 마치 이 어미 독수리는요, 새끼 독수리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날개를 펴서 건져내잖아요. 그런데 이 건져냄을 받지 못한 존재가 있어요. 그냥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서 죽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하셨어요. 독수리의 날개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가장 깊고 끔찍한 황무지 광야의 바닥에 완전히 추락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의 영적 황무지에서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셨고요.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가장 참혹한 벼랑 끝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을 향해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예수님은 아셨어요. 자신이 버림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 크신 권능의 날개를 펴셔서 이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 주님을 받아주는 아버지의 독수리 날개는 없었습니다.
죄의 삭시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의 바닥에 부딪혀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참한 처참한 지경에 처하셔야 했을까요? 나 때문이죠. 우리 때문이죠. 우리의 반역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서 산산조각 나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자비와 긍휼을 입어 우리 대신 우리 주님이 땅에 처박혀 산산조각 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거대한 날개로 우리를 받아내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그 몸을 던지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몸이 찢기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깊은 절망, 고난의 벼랑 끝에서도 파멸의 바닥에 닿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되는 거기도요, 그 밑에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주님의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래에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12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품이 내가 만든 둥지보다 더 안전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안전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내 인생이 망하는 줄도 모르고 정말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둥지에서 밀어내시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시선을 다시 옮기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다시 내가 가야 할 자리로 나를 옮겨가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적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야, 너가 열심히 날갯짓해야 너 살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업고 날아 올랐어. 주님의 말씀이죠.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날개 없이 영원한 저주 속으로 추락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인생의 바닥 밑에 그분의 은혜의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다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호라도 의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여러분, 그분의 날개에 업혀서 창공을 비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만을 나의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향하여 오늘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안전을 위하여 추구하는 헛된 우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조금도 의심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을 향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인생이 겪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끝까지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